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에 앞서서 롯 그리고 소돔의 정경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롯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수행하여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두 천사는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후에 곧바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있는 롯의 집으로 갔습니다. 1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는 정오였는데 지금은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은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때 롯은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이 두 천사가 소돔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물론 두 천사는 사람의 모양을 띠고 있었고 롯이 보기에 아주 귀한 분들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주님의 사자들이 당연히 귀한 신분들입니다. 그날 적 이 두 천사는 남자의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또 천사라고 하는 말, 앙켈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남성 명사입니다. 실상 천사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이지만 그러나 여성보다는 남성적인 존재들이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수행하는 임무도 남성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소돔성에 들어오고 또 롯의 집으로 들어간 두 천사들은 남성 차림이었고 그리고 매우 잘생기고 핸섬했을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이 훤칠하게 보이는 두 천사를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 대하여 정욕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찾아가서 강제로 두 천사를 범하려 했어요. 하지만 소돔 사람은 그러한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롯과 소돔의 정경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롯은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1절, 2절에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여기 내 주여라고 하는 말은 손님을 아주 높이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이 취한 행동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롯의 삼촌 아브라함 역시 장막문에 앉았다가 세 사람이 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나아가 엎드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그들을 보고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손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오늘 롯의 이러한 행동과 말 그리고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삼촌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중요하고 또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롯은 조실을 부모하여서 어려서부터 삼촌 아브라함이 거두어서 자신의 아들처럼 양육한 후에 일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고 게다가 믿음의 아버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남을 섬기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잘 섬기고 대접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도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비록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삼촌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롯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점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롯의
의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롯이 소돔성에 들어온 두 나그네를 영접하려고 할 때 처음에 그들 두 천사는 거리에서 경외하겠다 이렇게 사양했지만 롯은 강권했습니다. 결국 두 천사는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2절 3절을 보면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은 그 시대의 음식으로서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뭐 저녁에 늦게 온 분들이니까 이제 빨리 무교병을 구워서 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온 천사들은 그들이 무교병을 먹은 것은 생리적인 현상으로서가 아닌 롯과의 교제를 위해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하는데 여기 거리라는 말은 광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광장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또 사람이 운집하는 곳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밤에 광장에 모여서 음란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창세기 18장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어서 소돔의 죄악이 어떤지 직접 알아보려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두 천사는 밤에 거리에서 즉 광장에서 경외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소돔 사람들의 그 일을 보기 위해서. 그러나 롯은 그러한 천사들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것은 롯이 아주 잘한 일이었습니다. 실은 주님께서 롯을 구하시려고 일부러 그의 사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롯이 아니라면 구태 천사들이 이렇게 방문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하면 그만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롯을 사랑하셨고 롯은 평소 믿었고 또 섬기던 대로 역시 나그네를 영접했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오늘 밤 롯도 역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이는 롯과 그의 집에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둘째로 소돔 사람들은 너무나 타락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돔 사람들은 밤에 두 남자가 롯의 집에 머무는 것을 보고 다 와서 에워쌌습니다. 4절 5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젊은이나 노인이나 말할 것도 없이 다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기 보면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라고 했습니다. 소돔성의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롯의 집으로 모여들었다는 말이에요. 벌써 롯의 집에 아주 괜찮은 남자들이 와 있다고 소문이 쫙 났습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남자들은 다 와서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저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집을 겹겹이 에워싼 것이에요. 살짝 저들은 음란하고 무자비한 폭도들인데 롯의 집에 온 손님들을 꼭 붙잡아 놓고 돌아가면서 악행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소돔의 무리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한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성적으로 상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돔이라는 말 그대로 남자들끼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6절 7절 롯이 말합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러면서 롯은 이렇게 그 폭도들에게 제안합니다.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롯은 귀한 손님을 영접했는데 차마 그들에게
그런 악행을 하게 할 수는 없었어. 차라리 그래서 자기의 남자를 모는 두 딸을 내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롯이 그 폭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 롯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오죽하면 처녀인 두 딸을 대신 내어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폭도들의 모습이 흉흉하고 기세등등한지 롯이 그렇게라도 하냐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멋모르고 소돔이 좋은 줄 알고 거기 와 살았면서 영적으로는 참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9절에 보면 폭도들이 롯에게 너는 물러나라 하면서 내가 우리 재판관이 되려느냐 우리가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특히 9절에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합니다 라고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막 대듭니다. 이는 평소에 롯이 소돔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책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참된 주님의 종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롯은 자신의 손님을 보호하려다가 자신이 큰 봉변을 당하게 생겼어요. 이에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성경 말씀은 참 재밌습니다. 이는 마치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도성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열왕기하 6장 1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서 밤새 헤맨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의인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암매하여 오늘 또 어두움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돔의 정경이었고 천사들이 방문하여 바로 이러한 모습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너무나 악하여 타락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인 일들은 모두 우리의 거울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해서 금방 심판하시지 않아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실 때에는 이제 심판의 불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만큼 심판의 불은 무섭고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천사들은 마침내 롯과 롯의 집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12절 13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성중에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신다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은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고 심판 전에 먼저 롯과 롯의 가족들을 다 소돔성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세상의 불심판이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들림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롯이 사위들에게 말하니 저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기 사위들은 이제 정혼하는 사위들인데 아직 정식 혼인은 하지 않고 결혼하기로 이제 정한 그런 사위들입니다. 그래도 장인은 장인 아니에요. 그런데 장인이 말할 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 또한 소돔의 부패하고 사악한 일면을 보여줍니다.
결국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뿐이었어요. 15절에는 날이 새어가고 동이 틀 때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빨리 성을 빠져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말세에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자신의 가정을 잘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간수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 밤에 빌립보 간수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세로 갈수록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완악해지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 볼 그거 없어요. 나 자신과 우리 가정 이걸 중요시 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15절에는 날이 새어가고 동이 틀 때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빨리 성을 빠져 나가라고 그렇게 체언합니다. 그런데 롯이 자꾸만 지체해요. 미련이 남아서 지체하는 것이죠. 그러니 두 천사가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저 앞에 있는 산으로 빨리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음이더라. 참으로 롯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삼촌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의 덕분이기도 하였습니다. 롯은 막상 심판의 말을 들으니 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산까지 달려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심판의 불이 임할 때 아무래도 자기도 그 심판의 불 가운데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저 산도 멀고 좀 가까이 있는 성까지만 가게 달라고 천사에게 부탁합니다. 21절 20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를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은 작다는 뜻인데 아마 롯이 도피한 곳이 작은 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중에 그 성을 지켜주었습니다. 교회는 마치 작은 성과도 같습니다. 일단 이 작은 성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을 받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무던히 참고 또 참으세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을 더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오늘의 세상을 봅니다. 오늘의 세상은 참으로 소돔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머뭇거리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때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다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 거한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